자, 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3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25장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은요, 호르마를 점령한 얘기가 나옵니다. 호르마, 이때 가나안의 아랏 왕, 그 사람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다.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1장 두 번째 내용은 뱀을 만들게 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왕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회하는 길, 국경선을 따라서 가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원망을 하죠.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 이게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바라보도록 해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세웠죠.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었다. 나중에 이 놋뱀을 히스기야 시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우상으로 섬기게 돼요. 저건 뭐든지 만들면 우상이 되는데 이때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에돔 땅 국경선을 따라서 길이 안 좋지만 쭉 이동해서 모압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갈 때 이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고 이제 그 병사들, 군사들을 이끌고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혼, 바산 왕 옥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두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요단 동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인도 다 몰아내고 바산 사람도 다 진멸해서 이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죠. 바로 요때 정복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21장이 되겠고요. 22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2장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요. 돈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이 거절하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더니 가라. 가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대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발람이 챙겨서 가요.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빼들고 서 있어요. 이 광경을 발람은 보지 못했죠. 거짓 선지자니까 눈이 어둡잖아요. 못 봤고 나귀는 봤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칼을 들고 있는 사자 있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나귀가 옆으로 피하려다가 옆에 벽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이 발람이 발을 다치게 되죠. 그러니까 나귀를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나귀가 하는 얘기가 너 왜 때리냐? 이렇게 이제 나귀랑 대화를 나눌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나귀가 아니었다면 발람 너는 이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발람이 드디어 발락이 있는 곳에 가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올라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23장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23장은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저주하라고 데리고 간 장소, 첫 번째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축복했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 가서는 꼭 저주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장소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또 마음 고쳐보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꼭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장소에 단을 쌓고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딱 넘어가게 되면 24장에서 저주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내용이 또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발람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축복했다고 원망하니까 발람이 하는 얘기가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를 하고 발람이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아말렉, 겐이 망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직 크게 등장하지 않았어요. 거의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이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아수르도 망하고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도 망한다. 즉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612년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구바벨론, 이 니무롯이 세웠던 구바벨론은 물론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때는 이미 그 아수르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주 존재가 미미한 상태인데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도 망한다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지역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망하거든요. 발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발람은 자기 집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돼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음행하는 남녀를 죽인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을 하려고 막사로 들어가요. 이때 그 광경을 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툭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리던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이미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반드시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는 명령의 내용까지. 이게 바로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으로 찔른 얘기죠. 비느하스의 진노.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